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은 그냥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은,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메시지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1시간 계속 하면은요, 우리 막 영혼이 힘이 나고 마음이 즐겁고 막 그러겠죠.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오늘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필연성입니다. 로마서 8장.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8페이지에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렘넌트 때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중이라고 할 때는 치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꼭 치유해야 할 것. 치유는 언제 되죠? 집중할 때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집중할 것, 치유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없을 때, 아니면 편안한 사람은 본인이 있을 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때에 저 자식은 근본이 안 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가 잘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를 해주고 양보해주고 계속 덮어주는데도 계속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저건 근본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때의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은 답이에요. 답에 대한 근본. 이것도 답, 저것도 답 아니에요. 답에 대한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치유돼야 돼요. 그 답에 대한 근본 치유가 안 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 바뀌고 문제 올 때마다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본 치유가 안 되고 답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 답이 나왔으면은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렘넌트 때에 집중할 것이란 말은 렘넌트 때에 절대 치유될 것, 답에 대해서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아놓으시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반대는 사단의 나라의 일. 그걸 놓고 담내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답내는 집중 시간을 40일 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내라, 렘넌트 때에. 그게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치유되면 되냐면은 70, 60이 이래 가면 돼요. 복음 안에서 62가지 삶이 다 나와야 돼요. 1은 62, 62는 1,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all in, 복음 안에 다 있다. all out, 복음 속에서 모든 것 다 나와요. all change, 복음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요. DNA까지 바꾼다.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근본 치유. 그래서 물론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면 즐겁잖아요. 그냥 즐거워야지 그게 답이 되면 안 돼요. 답은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건 즐거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지 그건 답은 아니에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살다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장가 가지고 불신자 마누라 말 듣는 거예요. 답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답내라, 근본 치유. 이렇게. 두 번째, 뭘 집중하느냐. 그 집중이란 말 여러분 지금 치유라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집중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집중은 반드시 결과가 치유로 끝나야 돼요. 두 번째 집중, 치유할 것이 뭐냐? 병을 치유해라. 병. 질병 말고 의사가 진단해서 암입니다, 무슨 감기입니다, 그런 의학적 병 말고 병이 있어요. 렘넌트 때 꼭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은 학업병인데 학과병이 아니라 공부병이에요. 공부가 안 되는 병. 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석차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1등이든 50등이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DNA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게 특히 엄마 머리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엄마 머리하고요. 그건 너무 석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공부가 돼야 된다니까. 공부. 시험 치러서 석차는 중간쯤 되고 아니면은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요, 공부가 되면은 그게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라. 공부가 안 되는 병을 고쳐라. 학업 말고 공부 안 되는 병. 그리고 무슨 병이 있냐면은 생활 무기력해요. 굉장히 무기력한 병이 있어요. 한번 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주일날 8시, 9시, 11시, 오후 2시, 4시 예배 참석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청년들 주일날 예배
오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와 주는 것이 이해가 좀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토요일 날 이제 그거 쉬고, 또 그냥 쉽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일을 위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토요일 날은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고,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주일 날 영향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그것과 상관없이 하거든요. 그럼 주일 날 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병이 언제부터 온 병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온 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등하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학교 못 갑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때 막 가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 어릴 때 치유해라. 무슨 병이냐면 무기력병이에요. 그게 싹 예배하고도 관계돼요. 그래서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냐면은 정시 도전이에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거 안 되면 절대 무기력한 삶, 공부, 치유 안 돼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거 해라. 뭐 나는 무시기도 한다고 그런다는데, 아니, 정시 기도가 돼야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운동도 해라. 요즘에 미운 우리 새끼인가? 오리 새끼, 우리 새끼지. 미운 우리 새끼. 뭐 신건모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홍진영 씨 그 언니, 막 이 살 뭐 엄청 쪄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 얘기 이렇게 하는데요. 김신영인가? 조그만한 애 있잖아요. 김신영이. 그 나와서 살 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 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진짜 배가 고픈 것과 이게 거짓으로 배고픈 거니까 그게 있대요. 분별을 안 돼요. 어떻게 분별하냐 그랬더니 뭐든지 먹고 싶으면 배고픈 거고, 특히 피자가 먹고 싶다, 아니면 통닭이 먹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속는 거래요. 배 고프지 않는데 속는 거라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배고픈 거는 뭐든지 먹는데, 특히 피자가 먹고 싶다,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배가 고프지 않는데 그게 속는 거래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살러 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도 여러분 정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병, 그 공부가 안 되는 병이 있다니까. 학과가 상관없어요. 시험 치렀는데 점수가 잘 못 나왔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 자체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 병. 그리고 무기력한 병, 이거를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하느냐? 정시를 가지고 치유해라.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정시 운동, 스케줄을 짜라. 스케줄대로 한번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치유해야 돼, 이거. 이거 렘넌트 때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치유 안 되면 이거는요, 나중에 결혼해서 어른 돼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 치유죠. 렘넌트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아까 8시 기도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한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렘넌트 안 돌본다, 그거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1%, 그 렘넌트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장소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그게 1%예요. 99%를 1% 가지고 하나님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집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육신치유, 렘넌트 때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호흡이죠, 호흡. 모든 병의 원인, 저산소, 저체온. 산소가 부족해서 병 걸려요. 저체온. 음식 가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도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쟤한테 걸려가지고 눈치 받으니까는요, 주일날이면은 이렇게 사발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한테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얘기합니다. 그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먹기 좋고 맛있지.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을 때 힘들어. 주일날만 먹는다더라고요. 엄마가 주일날만 먹는 걸 허락을 했대요. 주일날만 꼭 먹어야 하는 체질이라면은 일주일 내내 먹게 돼 있어요. 음식, 우리 렘넌트 음식 건강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환경 바꿔라. 자, 오늘 8가입니다. 학원복음에서의 8가 필연성인데요. 자, 보세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전도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내 자녀에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 좋겠냐고 말이죠, 이번 주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지요? 예수님은요, 영 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과는 정상반된,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하셨잖아요. 또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도자를 핍박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유대인들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현장을 피했어요. 피해.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어디로 가지요? 자기들을 핍박한, 전도자를 핍박한 유대인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럼할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피해야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의 본거지 해당으로 늘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쪽을 보고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저쪽 보고 뭣도 안 한다고. 로마를 생각도 하지 말았는데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근본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과 해야 될 포럼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놓치고 있는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놓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언제 독립이 될까, 언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그 올무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놓치고 있죠?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힘,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거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놓치고 있는 것, 그거예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놓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건이 오면요, 그 사건을 자꾸 해결만 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틀이 틀. 붕어빵 틀에는 무슨 재료가 들어가든 붕어빵 모양이 나와. 그래서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 신앙생활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왔다, 기도해서 해결받아야지. 그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99%
기도해서 해결받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몸부림. 틀 속에 붕어, 틀 속에 뭘 넣든 붕어빵 나오잖아요. 몸부림 나와요. 틀을 깨야 돼요. 놓치고 있는 것을 찾으라.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가 학업이 안 된다 해봅시다. 그럼 놓치고 있는 건 놓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지. 육신적으로 얘기해도. 왜 인간관계가 안 되냐? 놓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9가지 포인트. 왜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 이유를 몰라보니까는 안 되는 거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관계가 안 돼요? 아랫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옆에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걸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놓치고 있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자꾸 새니까 그거 막아야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을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렘넌트 7명이 겪었던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주제로 여기는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기회. 무슨 기회냐?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 이 주제를 잡았어요. 기회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자, 보세요. 기회인데 7명의 렘넌트가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또 이런 흑암 문화, 위기, 핍박, 이거를 싹 발판으로 삼고 갱신의 기회로 붙잡았어요. 무슨 갱신이냐면은 세계화의 갱신이었어요. 세계화의 갱신. 렘넌트 7명 겪었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네가 겪은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갱신의 기회다. 무슨 갱신의 기회냐? 세계화의 갱신입니다. 그게. 이제는 멀리 보고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 갱신입니다. 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을 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요. 이제 사역하신 분들, 사역자 여러분들의 몫, 여러분들이 자료도 찾고, 이렇게 정보도 수집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시라고 말이에요. 조금 구체적인 거는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놓치고 있는 것을 찾으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놓치고 있는 것.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회다. 무슨 기회냐? 그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갱신할 기회인데 이제는 세계화, 멀리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갱신의 기회다. 세 번째,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미래도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과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그 과거라는 상처에 딱 잡히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거를 못 보면은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과거의 계획이 있고 오늘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그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꾸 걱정, 염려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과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포럼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 너와 나의 과거, 한 단어로 정리하면 죄인. 그렇죠. 우리의 과거, 뭐 별소리 다 해보면 죄인. 저 북쪽에 살 때 뭐 금송아지 5마리 키웠다, 죄인.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였다, 죄인. 우리 뭐지 조상이 영의정을 지냈다, 죄인. 별소리를 다 해도 이제 죄인. 너와 나의 과거는 죄인. 멸망받을 죄인. 너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멸망받을 죄인. 그 얘기해 줘야 돼요. 왜요? 네가 양심이 가책이 되고 죄의식에 잡혀있는 그 죄 말고 네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 나면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가지고 출생한 죄인,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과거를 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그걸 찾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요. 아,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꾸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 딱 잡혀 있으니까는요,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그 나를 찾는 것이다. 과거를 가지고는요. 그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현재는요, 현재는 의인. 현재는 의인. 제가 쓴 시편의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제목이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기이하다 그러죠. 기이한 일. 뭐가 그렇게 기이하냐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 되어버렸어요. 참 기이하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의인 되어버렸어. 참 기이하죠. 참 기이한 일이죠. 그게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현재 나는 의인, 그 말이야. 의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냐? 현재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면 되겠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어떤 신분이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신분이다. 그게 기도예요. 미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뭐죠? 미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막 받을 응답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응답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증인.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단어로 나는 의인, 과거 죄인, 의인, 증인.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신분 누리라. 기도로. 미래 증인, 하나님이 준비하는 나의 현장이 있다. 그게 전도다. 그게 권세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가서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권세 없는 자는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어둠을 꺾는 건데요.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증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가서 증인 되리라.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너의 과거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다. 지금 너는 의인이야.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거 신경 쓰지 마. 의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가 할아버지가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다 아니면 영의정이었다 그거 상관없어. 죄인이야. 지금은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거 신경 쓰지 마. 의인이야. 넘어지든 의인
일어서도 의인이지 뭐 일어서 있다고 그래서 의인 뭐 트리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의인. 소고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지 인간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의인. 미래 증인.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오늘 제목이 필연성 아닙니까? 그래서 필연성의 응답이 보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메시지 했지만은요, 힘이 없으면은 제 메시지가 답이 안 됩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오늘 이 메시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으면 답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필연성의 응답을 보려면은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요 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 그래서 첫째로 영적 서밋인데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힘 빠져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힘 다 빠져버리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뭘 강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거 강조해요. 그거 말씀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백독했다 천독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은. 구약 그리스도 보내겠다요. 오셨다 누구냐? 예수. 성경 전체 얘기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렇죠? 이 답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거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은 말씀 속에서 그건 못 보면은 말씀 집중 못한 거예요. 신학 박사도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게 말씀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말씀 집중을 못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집중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사무엘상을 누가 사무엘이 기록했다 아니면 기록자가 정확하지 않다 기록 연대가 주전 1000년에서 970년이다 아니다 900년에서 800년이다 그거에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논문 쓰고요. 그거 말씀에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900년이든 90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 그러면 돼. 아시겠죠?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된 사무엘이 기록된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거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 찾아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찾아내서 힘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필연성을 찾으려면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힘이냐? 말씀의 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라. 두 번째가 뭐지요? 기도의 힘. 기도 많이 하는 게 힘이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보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기도했더니 힘들어서 좀 쉬었다.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나야지. 안 그래요? 오늘 내가 교회 예배하고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해줄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온 거예요. 그게요. 예배를 보고 왔지. 여기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보고 오시니까 그렇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고 와야지. 나의 기도를 찾아라.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뭐지요? 정말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랬잖아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기도입니다. 힘나잖아요, 그 기도하면은. 그죠? 진짜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답을 찾아내고요 힘나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요 나의 출입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잖아요. 힘 안 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자꾸 우리는 그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 빠지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여 저 사람이 주머니 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다락방 처음 초창기 시작했을 때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그냥 이게 말하자면은요 그냥 순복음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장로교지 않냐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장로교 순복음이 그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래도 목사님 순복음 아니잖아요. 가라, 가.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저 건물을 이제 또 그거는 120% 내가 실수한 거지만 건물 경매 들어가고 막 이러지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그게 기도의 힘이요. 그러니 당연하게 치유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치유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어라. 나의 기도를 찾아라. 이게 영적 서밋.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 기능의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게 나와요. 기능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집중해라. 그 다음에 인력인데 사람도 만남에 힘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죠. 사람 만나면 힘 빠지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대충 봐서 힘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면은요 힘나요. 대충 보지 말고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압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저 산이나 공기, 바다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저거 만날 때마다 힘 빠지는데 그 집중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 깊이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보세요. 깊이 본다는 것과 집중해서 본다는 건 달라요. 깊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 허점을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보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멀리 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힘나요. 아시겠죠? 힘이 나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그리고 전도의 힘, 전도도 힘이 나야 해요. 전도 힘 빠진 게 아니면, 전도 왜 힘이 빠집니까? 생명운동인데, 생명 살리는 것인데요. 전도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도 집중. 그래서 62가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그럼 반드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필연성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렘넌트를 아까 우리 8시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1%입니다. 1%.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러분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단은 서밋 전략을 통해 3단체를 세우고 종교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기력에 빠져 있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저 렘넌트들은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1%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99%를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 있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과 발판이 교회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서지 못할 자리에 서 있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